우리의 찬양이 번제단이 되어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유하심이 온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비뚤어진 정신을 고쳐주시옵시고 창조짓을 흩트리는 모든 무질서를 고쳐주시옵소서. 개발이나 미명하여 저질렀던 많은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창세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강화문과 서울역 광장에서 10월 27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반대 연합 집회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그와 같은 연합 집회를 드리고요. 나사렛 교단도 공문으로 내려와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동의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의 국면이 있습니다만은 목표한 모집의 인원은 100만 명인데 오늘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제 100만 명 모여 50만 명 모여도 언론에서는 15만 명 이렇게 축소해서 말합니다. 그나마 드론 띄워가지고 이렇게 쭉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에 되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한탄하고 마음이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한 예를 우리가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링크를 보내준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그 영상 하나 틀어주실래요? 이게 좀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왜 그런 집회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용희 교수입니다. 젠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 선진국 사례나 신문 기사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평등 그러면 남성 여성 평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새 나오는 법률 안에 있는 성평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평등인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평등은 사회적 성인 젠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남성 여성은 섹스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우리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조동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얘기하는데 지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는 많은 대법관들이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젠더가 뭐냐? 예를 들면 젠더는 넌젠더 그러면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희한한 말이죠. 사회적 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성을 창조할 수 있어요. 수십 가지, 많게는 100개가 넘는 젠더가 지금 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뉴트로이스 하면 나는 중성이다, 무성이다. 또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 젠더 플루이드 그러면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남성 그리고 오후에는 여성. 실제로 이런 사례가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폴리젠더 나는 여러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다. 데미젠더 나는 절반은 남성이고 절반은 여성이다. 이런 좀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허용했던 선진국이 어떤 나라 어떤 상황이 됐는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진짜 여자야? 수염난 성전환 선수
상대편 3명 부상시키고 승리. 이 해당 선수는 자신의 여성이라고 했지만 생물학적인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여성을 선언한 거예요. 키가 182cm가 넘고 수염에 나 있고 상대방 선수들 3명이나 쓰러뜨리면서 승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남성 성기 달고 여자 수영에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기 토마스라고 하는 남자는 키가 173cm입니다. 남자 대회 수영대회 가서는 400위권밖에 안 냈는데 여자라고 선언하고 여자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여자 수영 선수들이 이거 다 남성 성기 달고 출전한 선수들 1등한 기록 다 지우라고 항의하는 게 기사가 된 겁니다.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지금 격투기 하는데 해군 출신 남성이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에 출전해서 상대방 여성 두개골이 파손되고 쓰러진 겁니다. 이 두 남녀가 보이십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여성이라고 들어가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을 선폭행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명을 임신시킨 겁니다. 이게 유명한 LA 한인 여탕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미국 남자가 우리나라 여탕에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성기를 단체 돌아다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직원이 어떻게 제지를 못했어요. 제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 젠더 사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지난 1월 25일 날 또 생겼어요. 트랜스젠더 남탕의 여탕에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이 이 타주를 이사가고 지금 이게 미주 한국일보에 실린 겁니다. 여기 보실까요? 미국 버지니아 고등학교 화장실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에 있는 여자라는 자가 들어가서 여자 성폭행해서 그 보상 딸을 둔 학부모가 학교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핀란드는 이런 트랜스젠더를 인정해주니까 어떤 논란이 생겼냐. 뭐 너무나 수시로 남성 여성 바꾸니까 핀란드법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을 최근에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성기 전환 수술 안 하고도 성별 전정을 인정해 줄까 말까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혼란이 있을 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남자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군대 징집 연령대에는 여성으로 돌았다가 나이 들어서 징집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성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누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언론들이 상황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도해서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젠더 사상을 주장하는 대법관 되지 않도록 언론에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네, 홀더해 두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법률로 통과가 안 되니까 시조례를 바꿨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고 평택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차별 금지를 감독하는 시조례에 의해서 조례관이 이제 고용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하고 다니냐면 저러한 성평등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그걸 어기는 게 있으면 단속하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방법을 돌려가지고 저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힘들게 되는 게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택이란 이 도시가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범죄 수지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는 대한민국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의식을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조례를 바꾸려고 서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의회에서 뭐 기독교 단체야 뭐 해봤자 별볼일 없으니까 하고 그냥 해보라 그래라고 그렇게 말을 던졌대요.
정말 목사님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목숨처럼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어필을 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정치적 오름이라 그럽니다. 이 정치적 오름이라는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모나고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 고집스럽고 그리고 편협한 것처럼 비치는 것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캐나다 이런 데가 다 저기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고 나는데 법이 딱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해모할 권리, 나는 그걸 싫어하지만 싫어한다고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그게 우리 코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이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검토나 예고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첫째, 젊은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바뀌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청구수를 가지고 올 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계몽을 하고 깨우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의 가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런 어떤 이것이 사회적 파장.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손 놨고 있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만 부르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가 점점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런 논쟁은요 이미 이 위험스러움을 생각할 때 너무 지나도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미국 감리교회나 이런 데서는요 그 시에 있는 국회의원이 워싱턴에 가서 무슨 의정 활동하는지를 그 감리교회 지방단체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기자를 고용합니다. 그 사람은 딱 그것만 해요. 의정 활동하는 동안 내내 따라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발표를 하고 어디에 표를 던지는지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와가지고 성경적 가치와 반하는 그런 것들 할 때는 교회는 표를 행사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어떤 일을 해서 지역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낙선을 시켜야 됩니다. 하고 낙선 운동을 선거철에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만 대통령 표를 던지고 국회의원을 뽑아요. 나머지는 뭐냐면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정치나 이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30대, 20대 관심을 안 가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법이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그게 성경적 가치로 어떻게 돼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밥에 밥 들어가고 내 차 몰고 가는데 문제 없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죠. 여러분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법이 바뀌는 것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런 데서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 물결과 개인적인 그런 어떤 취향을 존중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에 이제 항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잠깐만 그 실황을 잠깐 보고 한 5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링크가 있으니까요.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제목은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아멘. 다 보고 싶은 분은 빨리 마쳐드리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저 현장에 우리도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네요.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까? 네, 아멘 하신 분,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라의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했었고요. 우리는 6.25의 전쟁을 겪었고요. 그런 위기 때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민족의 등불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던 봉건주의에서 이제 일제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다 무너졌죠. 그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일본 천황한테 신으로 성격해서 있지도 않는 그에게 신사를 차려놓고 절을 하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항일 운동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갈 때 일본 총독부는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을 꺾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모판을 깔아놓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라면 모판 위를 걸어서 가라고 해요. 설마 못 가겠지. 모판 위를 걸어갑니다. 못 꺾어요. 한밤중에 집으로 가서 아내가 따뜻한 밥을 하고 기다리니 집으로 돌아갔다가 하룻밤만 자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너 신사참배 인정했다고 안 할게. 그리고 무턱대고 풀어주고 끌어다가 집 앞에다 갖다 놔요. 집에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죠? 주기철 목사 어머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여기 오면 안 된다. 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어라. 그렇게 지켜놨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사참배 기념 촬영을 했던 그 목사들에게 묻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그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목사가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는 안 간다. 지옥 갔겠죠. 역사가 지나고 신앙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뭘 기억하느냐면 그 한 사람, 일본이 꺾을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의기와 믿음의 지조를 기억합니다. 6.25 전쟁이 터져요. 교회를 불을 질러요. 여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그리고 6.25 전쟁으로 정도라는 섬이 인민군에 점령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생매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모래바닥에 물을 집어넣고 구덩이를 파놓고요, 총알도 아깝다고 산 사람을 아버지, 당신, 장로님의 사대를 집어넣고 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어노는 사람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다 불을 질러요. 그때 이제 다 밀려가지고 부산하고 마산만 남았습니다. 제 고향 마산, 그 스마산 언덕에 제가 어렸을 때 오르면 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매일 국군과 인민군이 포탄을 난무하며 그것만 넘으면 이제 바닥 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낙동강 정선, 마산 그 스마산 언덕배기, 거기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발에 총을 맞고 부산으로 후송됐는데 생생한 기억으로 말씀하셨어요. 부산 구독운동장에 이승만 대통령도 밀려와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나라의
끝이 풍정등화인 겁니다. 그게 비가 장대처럼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밤새. 저는 그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죠. 나는 그때 믿음을 봤다. 단 한 사람도 그 장대비가 오는데 잔디구장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진흙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순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요. 그 작전을 알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기도한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무슨 작전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나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해군 전적사에서 하면 안 되는 작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조수간만차가 심하기 때문에 군함을 몰고 들어가서 물때 맞춰서 들어갔다가 그 안에 상륙을 못하면 고스란히 뻘가운데 얹혀요. 그러면 해안포가 폭격을 하면 그냥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군은 절대로 인천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동해로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동해에다가 양동 혼선 작전을 썼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동해로 작전을 할 것처럼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인민군이 동해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천으로 들어갔어요. 이 메가드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고 옆구리를 찔러서 테러를 차단해버리고 전세가 반전되게 되죠.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믿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느끼는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난과 한란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주된 세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나마 저는 전쟁과 그런 것들을 겪었던 아버지가 시도 없이 식사를 하시는 자리면 밥숟가락을 떠시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경험한 믿음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해줬어요. 저는 그것이 제 경험이 됐었고 눈으로 본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느껴집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리고 독재 정권을 지나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이제 와 생각을 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을 느끼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회가 역사를 지켜오는 일에 등불처럼 그 역할을 해왔어요. 한국 근대사에서 교회를 빼고 이야기를 한다? 근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무당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절간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제사문화가 우리를 살렸습니까? 교회가 계몽운동을 했고 기도를 했고 새마을운동은 가나안 농군학교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고 선교사들이 공부시킨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 일도 한 거 아닙니까? 한국 전쟁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 누가 가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런데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그 항구에서 그 가이다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5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가 대한민국 정전에 참전하러 배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10,000명이 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뭐하러 그럽니까? 여러분 아들 같으면 보내겠어요? 왜 보냈냐면은 거기 아시아에 예수 잘 믿는 나라, 그런 나라는 살려야 된다. 의회에서 포기할 때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역사가 생생히 증명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나라는 살려야 된다. 의회를 압박하고
결정하게 하고 참전하게 만들고, 희한한 것은 유엔이 참전을 했어요.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이 좁은 땅에 전쟁을 하러 온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욕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미국이 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메가더 동상을 철거를 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그 난리 치는 게 이게 배은만덕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사대주의 가지라는 이런 이야기도, 적어도 은혜는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어떤 바탕에 서 있는지. 저 어릴 때요, 미군들이 나는 초콜릿 얻어먹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차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마당에 집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구성원 교회니까 구호물자를 들고 와서 나눠줬어요. 참 인자하고 친절하게 생긴 군인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차에 처음 타봤어요. 타고 동네를 한 바퀴, 그 시내를 한 바퀴 돌아줬어요. 이 군인 생각이, 소년이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년에게 추억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이 막 쫓아오면서 초콜릿을 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뒤로 창문을 열고 초콜릿을 막 나눠주면서 그 차는 타고 돌았는데, 저한테 그때 가지던 감격은 뭐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친절한 군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계를 내 손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지금 저러한 어떤 차별금지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막아내기 위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참 감격스럽게 들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아우러져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를 통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나라를 치유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일인 10월 27일,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향하여 교회가 연히 일어나고 나아가야 되는 역사의 요청을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들과 질서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젊은이들이 세계 그리고 나라 도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우리 인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단식을 기쁨의 향기로 하나님의 단식을 기쁨으로 바꿔드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